제가 감동적인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연 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연 씨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하지만 취업하는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방대 출신으로 나이도 27으로 취업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면접까지 가지 못하고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혹 면접까지 가다 할지라도 면접장에서는 꽂아놓은 보리자루로 있다가 올 때가 많았어요. 면접관들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회사에 도전을 했는데 서류 심사에 통과해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 회사는 또 특히 되게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면접에서 아픈 경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시험 이제 보러 갔는데 그 회사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내리던 사람이 커피를 쏟은 거예요. 그 커피가 이 옷에 묻어가지고 얼룩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입고 갔던 미색 블라우스에 큰 커피 얼룩이 생긴 거예요. 하필 그죠? 하필 이런 날, 이런 중요한 시간에 정말 속상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소연 씨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이런 회사에서 면접 기회를 얻은 것도 행운인데 커피 얼룩 하나에 흔들리지 말자.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소연 씨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도 늘 감사하자를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면서 마음을 단련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드디어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두 명의 이제 면접 보는 사람과 들어갔어요. 역시나 질문 안 하는 거예요. 면접관이 질문 안 하더랍니다. 딱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옷에 커피 얼룩이 왜 묻었습니까? 아마 커피 얼룩이 면접관 눈에 좀 보였나 보죠. 그거 왜 묻었습니까? 설명을 했답니다. 좀 흘렸다가. 그거 왜 딱지 그냥 들어왔냐고 면박 주듯이 말을 하더랍니다. 소연 씨가 말하기를 이게 싫거라 닦아지지도 않을 것 같고 이거 닦느니 시간을 지켜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 딱 두 질문 말고는 아무 질문을 안 해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2차 면접에 오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아마도 커피로 얼룩진 옷을 대한 그 판단과 그 마음가짐이 아마 면접관들의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회사에 합격을 했고 지금은 다른 기업에서 이제 중견 간부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우연과 행운이 겹친 거잖아요. 누가 와서 우연히 커피를 흘려서 얼룩이 졌고 그 얼룩이 우연히 면접관의 눈에 띄었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게 또 면접관의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 예상된 게 아니니까 글자 그대로 우연과 행운이 겹쳤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것을 우연과 행운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거 있어요. 왜냐하면은 면접 시험 당일날 누군가 자기 옷을 더럽힌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는 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살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면 저절로 긍정적이 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기도도 생기고 저절로 긍정적이 돼요. 하지만 반대로 일이 안 되면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이 됩니다. 자꾸 자신감을 잃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생기고 무기력해지게 되죠.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인 소연 씨는 사실은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나이도 있고 조건도 있고 시험 보는 족족 다 안 되고 그런데 또 하필 면접 보는 날 난 사람이 커피 쏟아가지고 얼룩이 지고 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평상시에도 감사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단련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하는 습관이 우연과 행운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보면 감사는 외적인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나의 반응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는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우리 그런 말에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감사도 능력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감사인 것 같아요. 성경은 다 감사라는 얘기로 가득 차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더 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11월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이죠. 이번 달에 우리가 이유를 불문하고 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 예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연과 행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 10명 고쳐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 와서 주님 고쳐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명밖에 하지 않았냐 그랬죠. 그리고 온 한 명, 감사한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주는 메시지 첫 번 이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로 나병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은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앞에서 나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 동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나병을 육체의 질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린 저주로 봤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말 부정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 사는 동네에 못 살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그런 촌이 있었거든요. 그 따로 떨어져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병이 다 나아서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진단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진단서를 받으러 가면 가는 중에 나을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안 나면 어떡해요? 안 나면 사람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뭐 곤욕을 당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님 말씀 믿고 아직 안 났는데 가면 날 거야, 주님 말씀 믿고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믿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전히 썩어 문드러진 몸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는 길에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것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는 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도 믿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그 믿음 좋은 10명 중에서 감사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명은요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없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으니까 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믿는 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왔는데 이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없는 거죠. 저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기도하죠. 근데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만큼 주여 감사합니다, 그 똑같은 온도로 감사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하고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부탁한 사람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참 좋거든요. 근데 늘 보면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과 지적과 감사가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없는 삶,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죠. 여러분 믿는 만큼 감사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는 믿음의 완성,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병이 낫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결국에는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다음 갈림길이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갈림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구원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너 구원받았다 말 들은 사람은 기도에다 응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병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 구원받았다 말 들은 사람은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감사한 사람에게 너 구원받았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야말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왜냐? 감사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미완성입니다.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감사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않는 한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전사님 아침에 찬양인도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믿음이 완성되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로 믿음을 완성시키고 구원에 이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인 나병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감사를 가르쳐 주신 것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병은 몸이 썩는 병이에요. 나병 환자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코도 썩고 귀도 없고 입술도 막 그래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나병을 육체적 질병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린 천영 영적인 질병으로 바라봤어요.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 마찬가지죠. 나병이 몸을 썩게 해서 몸을 추하게 하는 거라면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요, 영혼을 썩게 하는 영혼의 나병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을 두 번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예수님이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이 젊은이인데 술 먹고 폐인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님 물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술 먹고 폐인처럼 살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 주정꾼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예전에 걷지 못했는데 당신이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다 걸어다니는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마음에 드는 만족한 직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세상을 비관하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못 걷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걷게 되었음에도 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는 이웃과 매일 무지막지하게 싸움하는 싸움꾼입니다. 예수님 물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주변 사람과 싸우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삽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예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당신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신경을 돋구고 화나는 것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제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걷지 못하다 걸었고 보지 못하다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았지만 보게 되었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육체도 피폐해져 갔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한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이게 지옥의 단편이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거이 지옥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한 뭘 해도 우리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나병을 오늘 나병 환자처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의사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태어날 때 아파가지고 병명을 몰라가지고요. 제가 이제 고향 영천이고 충주 있었잖아요. 이제 한 번씩 아파요. 몇 년에 한 번씩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제 병을 이유를 몰라요. 평생 제가 50대가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다른 좀 큰 병원 불러요. 정형외과, 내과 뭐쭉 네다섯 명 불러가지고 한참 뭐 상의를 해요. 근데 그런 경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항상 의사한테 가면 제가 설명을 해요. 제 병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아팠잖아요. 아팠는데 이제 우리 저희 소개로 제가 권수님 쌤 소개로 그 세브란스에 그 잘한다는 선생님 찾아갔잖아요. 제가 평소에 습관처럼 설명을 이제 또 나름대로 쭉 했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요, 진짜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제 얼굴도 안 보고 모니터만 보더니 알았다고 검사 받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쌀쌀 맞잖아요. 그때 한참 TV에 뭐가 나왔냐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천사 같은 의사 선생님 쫙 나왔어요. 제가 역시 저건 드라마야. 세상에 저런 의사는 없어. 내가 생각을 했다고. 제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러 가서 제가 회개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왜 그랬느냐? 그분은 전문가인 거예요. 제 병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검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쭉 하더라고. 제가 태어나서 50 살면서 처음으로 제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도 내 병이 몰라서 한이었는데 참 들었으면 좋았을 것 생각이 들었어요. 쭉 얘기해 주면서 안치는 안 되지만 아파서 오시면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내가 진짜 그 선생님만 속으로 회개했어요. 진짜 욕한 거 회개합니다.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구나. 제가 얘기를 왜 하냐? 제가 그 선생님으로 빙의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괴롭습니다. 이래서 어렵어요.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하나의 처방전만 내릴 것 같아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여러분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어떤 시련이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외적인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구원을 경험하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은 지옥이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11월 우리 셋째 주까지 있는데 바라기는 이 기간에 우리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서 우연히 축복이 되고 우연히 겹쳐져 행복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